오늘도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환경으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 의식주의에서 오는 어려움,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수많은 갈등들, 또 개인적으로 혹은 이제 가정에서 오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이제 국가 전체에 닥치는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와라. 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써주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면서 광야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고 이제 그 안에 많은 기구들을 만들고 진설병과 등잔대와 그 안에 이제 성소, 지성소, 그 안에 이제 언약궤를 이제 두게 하시고 거기에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제 그들에게 에봇을 입히고 정교하게 짠 이 옷을 입히고 우림과 둠빔을 이제 두셔서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게 하시고, 이 오늘 말씀은 이제 제사장에게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위임하십니다. 제사장의 이 직무를 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서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가? 어떻게 나오는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 나왔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가고 있지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왔으며 왜 우리가 지금 광야로 가고 있고 가나안 땅에 가고 있는데 왜 가는가? 지금 현재 의식주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데, 지금 현재 삶에 많은 고통이 오는데 이제 장차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게 왜 가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거기 가면 편하겠지, 거기 가면 의식 문제는 걱정 없겠지, 잘 먹고 잘 살겠지, 이런 단순한 이제 기대를 가졌겠습니다만은 우선 당장에 이제 들이닥친 이제 문제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막을 만들고 또 지성소, 또 그 안에 언약궤를 두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들에게 이제 옷을 입혀라, 그들에게 이제 중요한 직무를 감당하도록 그 일을 위임해라. 여러분, 제사장이 모세로부터 받은 그 직무가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사장에게 어떤 직무를 위임하셨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특별하게 한 게 없어요. 또 세절기 지키고 또 이제 매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잖아요. 그것도 번제, 소제, 희생제사,
혹은 이런 많은 이제 제사들, 이 제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 그게 뭐냐?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그 피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면 지겨운 거예요. 아니 뭔 하나님이 맨날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으라 하는가? 물론 의미를 알고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의미를 모르고 보세요. 매 성방에 모여서 백정들처럼 소나 잡고 양이나 잡고 비둘기 잡고 그 피를 뿌리고 또 태우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반복되니까 이게 이제 지겹잖아요. 지겨울 뿐만 아니고 의미도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안 하면 안 되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고 하나의 형식이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정치인이 문제고 경제인이 문제고 뭐 교육이 문제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근본 문제는,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는 결국에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 그리고 창세기 6장 문제, 11장 문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제.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이 겪어야 될 수밖에 없는 6가지의 문제로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문제를 몰라. 목회자들이 몰라. 선교사도 몰라.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몰라.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로 이 문제를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뭐 맨날 이제 강단에서 똑같은 얘기만 반복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 번 성경에 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드리면 맨날 피 얘기,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나라, 뭐 사단 얘기는 왜 그렇게 또 많이 하나? 그러니까 이게요, 진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안 들려지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이게 이제 지겨운 거예요. 지겹고 또 알아들을 수도 없고 가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 뭐가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가 중요하냐, 뭐 그리스도의 피가 뭐가 그렇게 소중하냐.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중요한 이제 사명, 절대 사명, 그걸 위임받은 거예요. 위임, 목회자로서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중요한 절대 사명이 있다. 모든 중직자들에게 주어진 절대 사명이 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주어진 절대 사명이 있는데 이건 모르니까 여기에 생을 못 거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중요한 일을 생명처럼 알고 여기에 손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목회자가 없으니까 여기에 생명건 중직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 렘넌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불행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생을 담을 페이스가 있어야 돼요.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페이스를 둡니까?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몸을 담고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묻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어디 있느냐? 어디에다 마음을 담고 있느냐? 여러분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생을 담고 있느냐? 많은 그
남자들이 아내에게 너 빠지지 마. 너 교회 깊이 빠지지 말어. 그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인생 망친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이단에 폭 빠져가지고 재산 다 바치고 이제 완전 폐가 망신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너 교회 빠지지 말어. 그거 빠지면 큰일 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를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페이스를 찾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열방소유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담을 페이스를 못 찾으면 당황해야 돼요. 흔들려야 돼요. 끼웃거려야 돼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맞다면 나는 여기에다가 몸을 담겠다. 나의 생을 드리겠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도 못 두고 나의 생을 두지도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자녀들이 여기에 몸을 담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우습습니까? 아니 신천지만 못합니까? 뉴에이지 프리메이션의 그 어마어마한 그 기업인들이 거기에 상을 걸잖아요. 망치는 일인데도 여러분 현대의 목회자의 문제가 뭡니까? 신학자의 문제가 뭐예요? 선교사들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중요한 절대 사명 그걸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죄 문제 해결 안 되고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되고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되면 계속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그요. 저는 진짜 목사로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불신자의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응? 우리 가문에서 내가 7남매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서 뭐 엄청난 핍박은 없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소명을 받고 또 신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가운데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제 겪은 그 수많은 사건들 그건 뭐 나만 알겠죠. 뭐 대충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 가문의 그 영적인 그 대물림을 보게 하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흑암의 그 실제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가문의 흑암 저주를 꺾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흑암 세력을 꺾을 수가 없다. 이거 안 꺾으면 안 되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여기에 생을 걸어야지. 여러분 어떻게 볼 줄 모르지만은 저는 여기에 생을 걸고 물론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에 지금까지 이제 나의 인생을 걸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느냐? 그렇다면 여러분이 뭐로 결론을 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성령 충만이면 아니면 안 된다. 우리 교회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다. 내가 여기에 몸을 담을 것이다. 나는 여기에 생을 걸 것이다. 여러분 이때부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도 못 두고 몸도 못 담고 늘 마음이 떠 있어가지고 어디 뭐 끼웃끼웃 겨뤄보세요. 그러다 인생도 가버리는 거예요. 그 귀한 인생을 그냥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은요 그걸 보고 자꾸만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여러분의 신앙 모습을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선교사와 신학자와 많은 중직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이 엄청난 비밀, 이게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 사명, 계획을 모르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동기, 이 동기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동기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그 중심을 보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윗의 동기거든요. 동기.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브앤테이크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건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이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헌금도 드리고 그래야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종교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나 역사적인 증거를 볼 때에 진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여기에 생을 건 개인과 가문과 국가를 하나님 그냥 버려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증거예요. 성경의 증거예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지금 세계교회와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 위기. 그러니까 많은 중직자들이 내가 왜 이 교회에 몸을 담아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응? 많은 우리의 후대들이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왜 중요하냐? 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대표적인 교회로 세워져야 되느냐? 그냥 목사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기가 뭐냐?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위기가 뭐예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복음의 생을 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소수였습니다만은 이유를 발견했잖아요. 이유. 이 사람들이 생명을 본 모인 거예요. 이런 가운데 지금요 전 세계에 들이닥친 재앙과 재난이 뭐냐? 그게 정신병입니다. 정신 문제예요. 무기력증이에요.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정신 문제,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급증하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을 안 마시면 잠을 못 잔다 그래요. 술을 그렇게 마신다고. 옛날에는요 여자는 술을 별로 안 마시는, 여자들이 더 마시는 거예요. 왜 마시느냐? 술을 마시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얼마나 삶이 고달팠어요. 얼마나 육신의 노동이 극심했습니까? 그러니까 고민할 틈도 없이 저녁만 되면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잠을 못 자.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욕구 불만을 채울 데가 없어요. 성경은요 왜 그런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성경에서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얻어가지고 그 힘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부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반대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사니까 계속 사단에게 시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눌리는 거예요. 이건요, 발전된 나라일수록에, 잘 사는 나라일수록에 이 문제가 더 큽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가 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려웠을 때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아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여러분, 옛날에 비하면 꿈같은 일들이요. 저는 어렸을 때 앞으로 이제 집집마다 다 잘하고 있을 거라,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삶이 편리합니까? 얼마나 길은 잘 닦아놓고 어디나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어디나 마음대로 차만 타면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럼 행복해야 되잖아요.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왜 여러분 사람들은 더 죽겠다 합니까? 왜 그래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이유를 알고 있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성으로 알지 말고 진짜 알아야 돼요. 진짜. 그래서 오늘 29장 1절에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행하게 하라. 오늘 말씀이 그 말씀. 하나님께서 시급하게 주시는 임시 해결책. 제사장의 직무를 위임해라. 제사장으로 하여금,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일 먼저 주신 메시지입니다. 날이 갈수록, 발전할수록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재앙이 무섭게 닥칩니다. 무섭게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고 말이에요. 예배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영이 죽었을 뿐만 아니고 그 영이 사단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사는 거예요. 모든 불신자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을 몰라서 그렇지 한번 가보면요 심각합니다. 흑암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물질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지위와 명예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인간을 거기로 빠뜨려가지고 결국에 우리 인간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 진노의 자식. 언제 어느 때 재앙이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또 끊임없이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그냥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이게 닥치는 재앙은요 똑같습니다. 오히려 성공한 사람일수록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잖아요. 표시가 나잖아요. 알려졌으니까, 유명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뗄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물 양의 피를 바르는 날 해방되어 나올 것이다. 이 사실을 알려줘라. 그 뭐가 그렇게 중요하나? 다 아는 거잖아요. 시시하잖아요. 또 언론 보면, 언론 들으면 아는 것 같은데도 이게 참 어렵단 말입니다. 언론 들으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요 이 말을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얘기를 안 해요. 강조를 안 해요. 안다고 생각해요.
모르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중요한 일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라. 이게 중요하다. 이게 다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여러분, 주의 종과 선교사와 모든 중직자들에게 주신 이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모세, 내가 깨달은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 모세가 깨달았잖아요. 내가 깨달은 출애굽기 3장 18절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아론에게 전해라. 그 아들들에게 똑바로 전해줘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중요한 비밀을 체험하게 해라. 체험하도록 해라.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아론에게, 그 아론이 그 아들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전달한 그 언약이 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온 거예요.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여러분 후손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말해줘야 됩니다. 그 영이 듣습니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구에 있는 어떤 아이는 많이 모자랐다 그래요. 또 학업도 하위권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부모가, 얘야,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봐라. 근데 얘가 진짜로 기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거 하고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요, 이 아이가 실제로 1등을,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제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임합니다. 이게 유일성 응답이에요. 이게 서밋입니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9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요, 제사장을 세워서 이 일을 하게 하라. 무슨 일입니까? 양을 끌고 와라. 양을 끌고 와라. 그리고 그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될지어다 하라고 해라. 그리고 제사장은 칼을 가지고 양의 목을 찔러서 피를 내라. 피를 받아라. 그리고 그 피를 단에 뿌리고 제사장에게도 뿌려서 그 사람에게 뿌려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라. 운명 저주팔자에서 빠져나오게 하라. 그때 당시에 그들이 이게 뭔지를 알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라 그랬어요. 하락했으니까 한 거예요. 우리는 알죠. 그게 뭔지. 그게 뭡니까? 그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계속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지실 것이다. 우리를 운명 저주 팔자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게 뭐가 그렇게 소중하기에 하나님은 멋으로 하여금 이 일을 제사장에게 위임하게 해서 일을 하게 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뱀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깰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성경 66권의 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싹 다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실제적인 증거가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할 때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내가 감히 메시아이신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에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마지막 제사장인 세례 요한이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여러분 양에게 인간의 죄를 전가시킴으로 그 양이 피 흘린 것처럼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그 의식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중요한 핵입니다. 핵심. 그래서 예수님이요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다 이룬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냈다. 나를 운명 저주 팔자에서 건지셨다. 이것이 성경 66권의 중요한 핵심인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근데 쉬운데 이게 안 믿어지는 자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한,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게 무슨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꺼리끼는 게 십자가야. 왜 사형틀이니까 헬라인들이 볼 때는 미련한 거야. 오늘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비밀을 들을 때에 아이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 그거 하는 목사님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정치인들이 더 중요하지, 기업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중요하지, 뭔 제사장이 그 뭐 쓸데없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 그거 필요 없어. 그거 없애. 교회 없애.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저도요 교회 다니기 전에 교회를 무시했어요. 멸시했어요. 저 말이지 정신 나간 것들 교회당에 모여서 맨날 매미처럼 노래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우습게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공산주의는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이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순간에 흑암 저주는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중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으면서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안 가르쳐주니까? 하버드 대에서 그 가르칩니까? 아니,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얘기를 안 하는데, 성경 구절 가지고 요리조리 뭐 단어를 해석하고 사람들을 막 웃기고 하는데,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고 그 문제의 답이 뭔가를 정확하게 말 안 해줘요. 그래서 몰라. 아니, 교인들도 모르는데, 선교사도 모르고 목사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불신자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못 만나면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못 만나는데 인간이 개나 돼지처럼 먹고 마시면서 행복하다, 그게 정상입니까? 개 같으면, 돼지 같으면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복음 아니면 하나님 못 만나고, 하나님 못 만나면 인간은 정신 돌 수밖에 없고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재앙에 덮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국일수록, 서두에 말씀, 선지국일수록에 정신 문제는 더 많고,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보다 선지국에 있는 사람들이 동성애도 많고 알코올 중독도 많고 마약 중독도 많고 정신 문제가 더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 어려웠을 때보다 지금 잘 살고 있는 시대에 자살하는 사람 더 많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못 만나면 안 되게 됐어요.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비밀을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뀐다고 하는 거, 다른 것 가지고는 이 틀을 깰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아무리 성경 66권 가지고 그 말씀을 쪼개가지고 요리조리 돌려가면서 웃기고 감동을 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생명 걸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가면 죽습니다. 불법이에요, 불법. 국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 마가다락방에 가면. 그런데 죽는 줄 알면서도 간 거예요. 왜 가느냐?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셨다. 우리는 의의 증인이다. 여러분 여기에 증인들이에요.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뭐 개인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뭐 경제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다 있을 것입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문제 없다, 나는 고민이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 뭐 때문에 예수 믿어요? 그리스도 필요 없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문과 자녀의 문제, 이 나라의 민족의 문제가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근본 뿌리가 마귀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이, 원죄 때문이에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의 선행도 아니고 우리의 경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만 붙잡고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살리는 예배의 힘을 위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살리는 예배의 힘이 뭐냐?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는 또 세상으로 갑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세상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받고 힘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삶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임금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주간 예배를 통해서 오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역입니다. 기력입니다. 기력입니다. 경제력이요 인력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력을 주십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언약 잡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지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전도문이 열리고 제자 생명은 제자가 세우시고 말씀이 성취되고 현장이 변화되는 이 사실적인 증거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구원의 투구를 쏘라.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 진리의 띠로 복음의 예배한 신발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라. 이게요 세상 살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힘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의 역할이 있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을 바로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피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주의 종의 역할이 뭐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중직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다 감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개인에게 주시는 힘입니다.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너는 다른 수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와 오른쪽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라. 그리고 번제물을 불살라서 향기를 나게 만들어라.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습니다만은 어려운 말씀이에요. 난해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주의 종으로 하여금 이 중요한 언약을 똑바로 하게 전달해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든 장로들에게 피의 언약을 전달하게 하고 그들은 모든 백성들에게 피의 언약을 전달하도록 하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못 빠져나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강단에서 이 피 언약을 똑바로 전달해라.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은 이 언약을 받아가지고 그 언약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전달해라.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언약을 똑바로 전달해라. 그게 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결국에 피 흘리심으로 모든 저주를 꺾은 거예요. 다 끝낸 거예요. 우리는 양 잡을 필요 없어요. 소 잡을 필요 없어요. 비둘기 잡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끝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이 언약을 누리면 됩니다. 이 언약을 우리의 부대들에게 똑바로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제사장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우리는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언약을 전달할 파수꾼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기도.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해라. 중요한 일을 위임시킨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피 바르는 일입니다.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잖아요. 피 발라라, 양 잡아라, 피 뿌려라, 그거 계속해라. 그거 하면 결국에는 모든 저주는 떠나간다. 질병도 떠나간다. 재앙이 무너진다. 우스운 얘기로 들려줄 수 있고 단순한 얘기로 들려줄 수 있습니다만은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이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모든 강과 저주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아론에게 이 중요한 일을 위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일을 위임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빨리 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속에 모든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 계속하면요 모든 조주는 떠나고 어느 날 되어지는 자리에 여러분 있음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이제 몸된 교회에 몸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 살리는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제사장에게 위임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직무를 위임받아 싸우니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그 아들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중요한 절대 사명을 위임하신 주님, 우리가 받은 이 중요한
언약 전달의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한 시대에 7명의 렘넌트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받았던 율성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건축, 또 선교사 초청 헌금, 직사 헌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목적을 놓고 드린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유권의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중요한 절대 사명을 위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 사명을 위임받아 싸우니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